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3장에서 11장까지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3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4장에는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3장 첫째 이 단락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맡았다 해가지고 다 의인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잊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구속과 구원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속과 구원을 구분해서 분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냐? 아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았다.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지.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 이 많은 별 같은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자,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로워지는 것을 아브라함 때도 믿었어. 그래서 갑자기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누가 용서받느냐?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은 용서해 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께 회개하니까 용서되었다. 이것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타 보니까 그게 믿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안이 온 게 아닌데 자기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평안이 오더라. 믿어지더라. 그리고 평안이 오더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믿어지더라. 평안이 오더라.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구약에서도 보여줬고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니까 의인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보여준 겁니다. 몸에 보이도록 보여준 것이 할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절을 한번 같이 읽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성경은 헬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상속자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 이랬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 자, 그런데 세상의 상속자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번역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공동 번역에서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약속 이랬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네. 표준 세번역도 세상을 물려받는 상속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현대인의 성경도 온 세상을 주겠다는 약속. 근데 성경이 세상의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서는 이것을 세상을 이렇게 다 번역해 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세상의 상속자 이렇게 됐는데 다른 번역서는 세상의 상속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는 세상을 상속자 이렇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세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느냐? 우리 세상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가나안 땅 상속받겠습니까? 가나안 땅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번역이 잘못됐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 같은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다. 8장 17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글자 그대로 보면은 여기도 상속자, 여기도 상속자입니다. 7, 8 보세요. 7, 8을 보세요.
여기도 상속자, 여기도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은 세상의 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똑같으냐? 이게 얼마나 틀리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는 똑같은데 세상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틀리는 얘기냐. 왜 이렇게 틀려졌느냐?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을자를 보면은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게 뭐냐? 상속받아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상속받아야 할 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게 뭐가 있느냐? 영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영생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생명수 생물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상속받아라 하면서 뭘 얘기한다면 영생을 상속받아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생명수 생물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상속받겠어요? 요 말은 똑같잖아요.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내용이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내용이나 생명수 생물을 상속받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얘는 아니다.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했느냐? 왜 이렇게 잘못된 번역했느냐? 헬라 문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하도록 생각해 봅니다. 자, 첫째는 잘못된 번역이 왜 됐냐? 문법을 몰라서 그렇다. 자, 문법은 명사에는, 헬라의 명사에는 주격, 소유격, 탈격, 역격, 구격, 처격, 대격, 혹격,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우리가 헬라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느냐? 주격 배웁니다. 소유격 배웁니다. 역격 배웁니다. 대격. 요 4가지만 배웁니다. 요 4가지만 배우기 때문에 다른 게 있는 줄 모른다. 자, 여기서는 주격하고 속격하고, 속격하고 탈격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배웁니다. 역격, 구격, 척격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역격 하나만 배웁니다. 자, 요게 문제다. 소유격은 뭐뭐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탈격은 뭐뭐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속격으로, 소유격으로 번역하지 말고 소유격으로 번역하지 말고 탈격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탈격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된다 했는데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탈격으로 번역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소속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모든 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탈격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엄마한테 주었다. 엄마한테 주었다. 이런 말도 되고 내가 엄마한테 받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엄마한테 주었다. 또 엄마한테 받았다. 엄마한테 주었다 할 때는 엄마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고 엄마한테 받았다 이 얘기는 엄마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테 이렇게 해도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탈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헬라에서도 똑같은 모양인데 소유격이 있고 탈격이 있는데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탈격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구속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은 구속받는 순간에 세상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과 분리되었구나. 분리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문법이 여러 개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우토스의 특별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토스의 특별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을 헬라로 보면은 요 문장을 헬라로 보면은 정관사 또 상속자 그리고 아우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는 상속자 자체가 된다는 것은 이런 아주 강조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아주 강조되는 특별 용법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아우토시 톡불용법이 정관사, 상속자, 아우토소 이렇게 합쳐가지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런 아주 강조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7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할 때는 꼭 소유격을 쓸 수가 있어요. 물질을 소유격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다 되었습니다. 상속자.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어.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 세상으로 분리되는 상속자는 오직 믿음으로. 자, 그래서 뒷말이 똑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과 분리되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남의 아이를 내 아들로 양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상속자로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상속해 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속자로 딱 해놨다가 언제 상속해 주느냐? 아버지가 죽을 때에 상속해 줍니다. 우리가 어쨌든 보면은 북한도 보면은 김정남이 맏아들이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맏아들이라고 무조건 상속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삼성도 보면은 맏아들한테 상속해 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맏아들이니까 상속자다. 그렇게 쭉 지냈는데 상속자가 안 됐습니다. 김정남이도 맏아들이니까 상속자구나. 근데 잘 지냈는데 상속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세상과 분리된 상속자인데, 그러면 저절로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영생을 얻으리까 요 단어가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하는 그 단어입니다.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상속자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이 어떤 아이를 내 상속자로 딱 세웠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됩니다. 상속자를 세워놨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 말을 안 듣네요. 파양시킵니다. 이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상속해 주는 겁니다. 구속받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 사람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들으면은 파양됩니다. 파양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속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상태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상속받게 됩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속받을 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 이 로마서 3장에서 3장 세 번째 단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칭의를 얻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세상과 분리되었다. 세상과 분리되었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상속자답게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켜서 상속 관계를, 상속자의 지위를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지켜서 상속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